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행함이 나타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말씀을 통해서요,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고쳐갈 것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있다면 이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보다 또 아내보다 자녀보다 훨씬 평생 동안 많이 보는 게 이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집에서 떠나 있습니다. 제 아내도 보지 못했고 저희 자녀도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있다면 아마도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거울을 보는 목적과 이유는 다르지만 동일한 이유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혹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의 혹 허물이 있다면 그걸 깨달아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혹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가기 위한 목적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을 늘 읽고 늘 묵상한다고 하지만 삶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기만 하고 늘 그냥 돌아서서 예전처럼 생활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목적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긴 봤는데 거울을 보는 목적은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아니면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그냥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구나 그리고 돌아서 잊어버린다면 헛된 일을 하고 있다,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잠깐씩 비춰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고쳐가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말씀 끝나고 나가면서 한 20%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형제자매와 이야기하다 보면 50% 잊어버립니다. 집에 가면요, 오늘 들은 말씀이 뭐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주가 지나면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자유롭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볼 때 자유함을 느끼시나요? 근데 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길을 지나가면서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쳐다봐요. 지나가면서 또 지나가다 또 한 사람 만났는데 또 쳐다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죠? 뭐가 묻었나?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다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죠? 점점 불안해지죠. 뭐가 묻었을까? 그런데 지나가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딱 봤는데 옆에 김치 국물이 딱 묻어 있어요. 아, 이게 묻어 있었구나. 그리고 가서 씻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죠?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은 율법 보고 자유롭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아직도 이런 모난 부분이 있구나.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이 부분도 고쳐야 되겠구나. 조금씩 고쳐가면서 점점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흠을 계속 보게 되고 그 모습을 점점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았지만 자기의 모난 모습을 바꿔가지 않는다면요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자유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깨닫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았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늘 일상생활 속에서 들여다봅니다. 며칠에 한 번씩 거울 보시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거울 보시는 분? 안 계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는 분? 이틀에 한 번씩 보시는 분? 안 계세요? 매일 보시는 분? 매일 보시죠? 왜 매일 보시죠? 왜 매일 보세요? 특히 자매님들은요 밥만 먹고 나도 막 봐요. 그러죠? 또 어디 갔다가 차에 앉으면 또 봐요. 계속 자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말씀을 보되 얼만큼 봐야 될까요?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언제요? 교회에 올 때. 어떤 분은 성경을 안 갖고 오는 분도 계셔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되 매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것처럼 말씀은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읽어야 되고 매일 봐야 되는 게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 앞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부분을 계속 점검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죄 공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악이 있죠? 없나요? 있죠? 얼만큼 있죠? 넘치는 악이에요. 죄 공장이 있어서 기회만 되면 계속 솟구쳐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버리고 퍼냈다 그래서 다시 없애지지 않습니다. 계속 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없으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시죠? 네. 매일 읽고 계시는 분? 네. 매일 안 읽는 분? 손 못 드시겠죠?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시는 분? 네. 2독 이상 하시는 분? 네. 3독 이상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3독 이상 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마치 먼지를 계속 깨끗이 씻어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점점 벗어가는 게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거룩해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 비추는 사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통해서 보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여기 계신 우리 각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된 허물을 깨달아가고 그 허물을 벗어가고 주님을 점점 닮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 발견해가고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데살로니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모르시나요? 퀴즈 되겠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 어디라 그랬죠? 빌립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복음이 전해진 유럽 교회가 어디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전해진 교회가 어디죠? 베레아입니다.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2차 전도여행 중인데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 또 유대인들이 쫓아서 또 핍박하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기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신사적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신사적이냐면 그 앞에 2절 보시면 1절 2절 잠깐 보시면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주간 안식일에 성경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신앙생활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읽어보시면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졌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요. 북부 지역은 마게도냐입니다. 남부 지역은 고린도가 해당되어 있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인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말씀을 사모했고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졌던 교회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듣는 자세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딱 덮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되 날마다 보듯이 성경을 보되 날마다 보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신사적이다 하나님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참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상호해서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매일 보듯이 이 말씀을 매일 보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거울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다닐 때 갖고 다니시는 손거울이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나올 때 보는 전신거울이 있습니다. 주로 쉽게 뭘 보죠? 다닐 때는 손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손거울은 참 갖고 다니는 편하는데 볼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거울로 다 확인하고 나갔는데요,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녔더니 보니까 옷이 이상하게 됐네. 그럼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되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잠언만 읽어요. 저는요, 그래도 잠언 매일 읽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들어보면 시편만 읽어요. 성경 읽습니까? 예. 어디요? 시편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에 나갈 때 손꼽을 갖고 갈 수밖에 없듯이 갈 때 쪽성경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파트너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전신고를 통해서 전체의 모습을 봐야 되듯이 매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일부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보면요, 창세기 잘 읽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잘 읽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 나와요. 그러면요, 어렵네, 봤다고 치자, 그럼 넘어가요. 그럼 민수기 봐요, 신명기 봐요. 그러다가 역대사가 나오면요, 웬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막 나와. 이름이 쓸데없이 이렇게 많지? 읽었다고 치자, 그러고 넘어가요. 성경 몇 동 했다고 하는데 항상 읽는 부분만 읽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하는데 성경 전체 문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성경을 물어보면요, 몰라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읽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천국의 제자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제자의 길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구원받아서 제자의 길을 쫙 가면 좋은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참 많은데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갖고 있는 소양이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곳간이 뭘까요? 성경이 곳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양식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일을 향하러 오셨고 새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도 있고 그다음에 신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계속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전도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시고 모태 신앙이고 오랜 동안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상담을 하는데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어떻게 구원 받으셨냐고 이렇게 쭉 간증을 듣는데, 성경적인 구원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도 물론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계속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3시간씩 이제 이틀을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찔렀더니요, 이분이 분해가지고, 착한 분이기 때문에 직접 화는 못 내고 분해가지고 푹 떨리는데요. 옆에 볼이 막 떨려요. 이렇게 푹 떨려요.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막 분은 나는데 불은 낼 수는 없고 그냥 막 떨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 말씀을 또 듣고 그냥 다시 한번 상담합시다.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듣고 또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하러 오는 동안 자매님께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오는 동안 차에서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오는 동안 그랬대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사고 나면 당신 지옥 가니까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딱 도착해서 들어오시는데요, 남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이 사람 목사님 이 사람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구원 안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랬다고, 막 이 사람 상담해야 된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딱 앉았는데 분위기가 상담 안 되겠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딱 하면서 이야기하다 딱 보니까요, 이분이 딱 꼬투리가 딱 잡힌 거예요. 뭐가 꼬투리가 잡혔냐면은, 자기는 가죽옷이,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것, 그것이 복음이랑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구약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됐다 싶어서 이제 구약을 왜 못 믿습니까? 구약은 못 믿겠대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 신앙을 확증하고 있는데 구약은 안 믿어요. 또 어떤 분은요,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안 믿습니다. 마치 유대인처럼. 자, 구약도 하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골고루 필요한 양식이 신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쭉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쭉 듣다 보면요, 때로는 교훈되는 말씀도 있고, 또는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달콤한 말씀도 있고, 때로는 쓰디쓴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다 설교하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이야기하시네. 표적 설교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정적으로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설교자가 어떤 개개인을 두고 표적 설교하는 건 없어요. 성경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자기 귀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거울처럼 여겨서 자신의 모습을 딱 발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마치 거울 보는 것처럼요. 이제 거울 보면서 어떨 때는요, 야, 이렇게 난 잘생겼냐? 어쩌면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번에 잘 됐냐? 이럴 때도 있지만, 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이럴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보기에 별로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걸 딱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요, 들을 때는 입에서 달콤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오늘 이거 알게 됐네. 아, 이거 깨달았네. 그런데 이걸 삶 가운데 소화시키려고 그러면요, 써요. 생활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요, 마음을 먹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야,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삶을 바꿔야지. 달콤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필요한 말씀 주셨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써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듣고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듯이요, 자, 우리 각자의 교회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교회를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신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데 기웃기웃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 사이트 가보고 저기 사이트 가보고, 요즘에는요, 이제 귀에 달콤하게 하는 정보들이 유튜브에 많으니까요, 유튜브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엉뚱한 게 하나씩 들어와요. 그럼 본인은 새로운 거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 많습니다. 흔히 뭐라고들 하시냐면요, 저에게는요 설교 시간이 길어요 그래요. 자, 길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이나 깨닫고 있고 얼마만큼이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일 말씀 듣죠, 수요 말씀 듣죠, 구역 모임, 조모임, 모두의 청년회, 또 성경 공부도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말씀대로만 살아도요,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에 통해서 공급되는 말씀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귀를 가렵게 하는, 긁어주는 그걸 찾아서요 다른 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 안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게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유튜브 보지 마세요. 흥미거리로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정 보고 싶으면요, 주일날 말씀하신 거 다시 재방송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수요 말씀 들은 거 또 들으세요. 미처 내가 설교 시간에 깨닫지 못했던 것 또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말씀 통해서요 쫙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교회도 판단합니다. 쉽게 교회를 판단해요.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경외하기를 못 배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직처럼 보는 겁니다. 질서를 무시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마음이 높아지면요, 교회 생활할 때 인간적으로 사람을 쳐다봅니다. 내가 어머니장이라고 내가 꼭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총무라고 우리 구역장이라고 내가 꼭 순종해야 돼? 인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운전 많이 하시니까 운전하다가 혹시 티켓 끊어보시는 분 없으세요? 티켓 딱 끊는데요, 경찰이 딱 세웁니다. 그럼 서요 안 서요? 네? 왜 쓰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차를 딱 세웁니다. 이제 창문을 열었습니다. 딱 봤더니요, 나보다 젊어요. 나보다 어려요. 그럼 말 안 들어도 되죠? 네? 나이부터 먼저 물어봅니까? 몇 살입니까? 나보다 어려요.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안 그러잖아요. 나보다 학력도 더 낮은데 드려야 됩니까? 네. 여러분, 국가에서 부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육체적인 조건이 더 월등하든지 낮든지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부여한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그의 권위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권위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교만하신 거예요. 결론 한 가지입니다. 왜 질서에 순종하지 않냐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생각이 짧다는 겁니다. 나보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듣냐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데, 그건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게요, 무서운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교회 안의 질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판 많이 하시죠? 교회 안에서 저 형제는 저게 문제야,
저 자매는 저게 문제야. 미워하고 형제 자매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게 얼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길은 겸손한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질문했을 때 했던 답이잖아요. 선생님,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덕목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겸손이니라.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겸손이니라. 세 번째 더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여러분, 겸손해야지 신앙 배웁니다. 말씀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교회 생활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권위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 가운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신 거울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살펴보듯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생활, 세상의 모든 삶,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거울을 통해서 우리 전신을 다 보듯이 신앙은요,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구원받은 자매님들은요, 신앙생활이 이제 교회에서 출석해서 있는 시간 동안만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제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이제 우리의 모습도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정에 주신 질서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남편 아내 돕는 배필로서 내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보셔야 돼요. 그 남편을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자는 뭡니까?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죠? 여자는 뭐죠? 모르세요? 여자는 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 머리가 있어도 목이 안 움직이면 머리가 못 움직여요. 그죠? 요즘 그런다니까요. 여자 역할이요, 머리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를 움직여. 이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이 딱 굳어 있으면요, 머리가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니까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요, 가능하면 아내는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남편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해서 남편을 굴복시키지 못해요. 내 주장해서요, 남편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여자는, 아내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남편들은요, 자존심 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이성적으로 옳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요, 아내가 맞는 말 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서 남편을 쭉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요, 남편은 따라가요. 그래서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주 안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형제님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네.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요, 남편들은, 형제님들은 아내를 도와주셔야 돼요. 집에서 백흉 같은 거 다 하시죠? 형제님들은 기본적으로 하시죠? 집사님 하시나요? 하세요 좀. 설거지 가끔 해주시나요? 네. 하세요. 날마다는 하지 못하더라도요, 하세요. 저는 가능하면 백큐면 제가 100% 다 합니다. 힘드니까. 설거지도 제가 딱 봐서 저희 자매가 조금 피곤한 것 싶다 싶으면 제가 하세요. 왜 할까요? 왜 제가 할까요? 제 아내가 피곤하면 제가 피곤해요.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요, 도와줍니다. 그게 서로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편하면요, 나도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수고해서 도와주면요, 서로 편합니다. 고마워하잖아요. 고마우면요, 저도 좋고, 덜 피곤하면 또 저도 마음이 좋고. 그래서요, 아내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꼭 자매님들은요, 큰 거 해줘서 고마우지 않아요. 작은 것, 일상생활 속에서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 해주는 게요,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요, 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인 자녀라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이제 시간 지나면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배워가는 것, 혹 내가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가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 자녀로서 그 삶을 점점 내가 배워가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혹시 보신 분? 내 자녀를 사랑하라 보셨나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없죠? 그건 본성으로 됩니다. 본성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자녀를 경록해 하는 거. 어른들은 보면 자녀들 흠이 보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고쳐야 될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주의 교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쭉 비춰보게 하시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 내가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혹 자녀와 부모로서 혹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도요, 그것도 신앙생활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눈 피해가지고 상전이 보면은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적당히 그냥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이제 하나님이 상전이시니까 하나님이 본다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해서 보이는 모습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전 모습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계속 단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쭉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주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단장하듯이 배워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는 건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배워가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보도록 준 샘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샘플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샘플이 됐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역사 기록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거울 같은 삶이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우리 앞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은 이제 버려가는 삶을 살라고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온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내 옛사람을 이제 수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닫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징계를 받아서 죽을지언정 한 번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았으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살아갈 때 징계를 받을지언정 이제는 다시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면 양식을 먹긴 먹되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는 걸 먹지 않았습니다. 뭘 먹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반석을 쳐서 내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대부분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단어예요? 자, 보세요.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그렇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다입니다. 여러분 일부 말 잘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죠. 다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입니다. 나온 다음에 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 신령한 반석부터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온 전부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은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의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모든 사람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셨는데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들이 광야에서 다 멸하였느니라,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나왔지만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지만은 왜 대부분 다 엎드러졌냐면 이걸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저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악을 행했느냐? 뒤에 보겠습니다.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악을 행했냐면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애굽 땅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냈습니다. 왜 그 일을 행하셨냐면은 이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봤던 수많은 우상들은 그건 참신이 아니라는 걸 직접 목격했고 그들은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참신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교훈하냐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뭘 했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온 거예요. 우리 시대요. 주님 오신다 들었습니다.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곧 오신다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 점점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더디 오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아닌가 보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뛰어놀았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더디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 가족이 더 귀해 보입니다.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구약성경 74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금송아지 섬기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하는 말이 자,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엉뚱한 거 의지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뭔가를 의지하기를 원해요. 세상 살아갈 때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 배우자를 의지합니다. 시간 지나가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를 의지하죠? 자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의지할 참된 대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의지되고 세상이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핑계는 뭐라고 되냐면은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의지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길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우상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안에 탐심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탐심이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탐심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골로새에 편지 보낼 때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은 우리 신앙은 망한다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잖아요. 근데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하고 간음하게 했던 겁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에 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죠? 몇 명? 몇 명이 죽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몇 명 죽었어요? 2만 3천 명. 자, 민수기 25장 한번 보죠.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 보시면요,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간음한 죄였습니다. 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몇 명이 죽었죠? 2만 4천 명.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몇 명이 죽었죠? 2만 3천 명. 왜 차이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에요. 근데 그 뒤에 죽은 사람까지 포함시키면은 2만 4천 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간음인 거예요. 우리의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적으로 점점 문란해집니다. 세상은요, 성이 상품화되고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마치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성적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육체적인 간음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자마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 되셨죠? 되셨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신부를 이제 맞아들일 때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은 정식 부부로 인정이 돼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 대략적으로 약 1년 정도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린답니다. 어쨌든 정혼한 관계지만은 실은 법적으로 같이 살지 않지만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식은 언제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 받고 나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혼한 상태예요. 근데 정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여자가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결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정혼한 요셉이 보니까 잉태했잖아요. 그죠?
그 간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적으로는 그 처벌 당해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도 이제 결혼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신랑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쪽에 눈 돌리지 않고, 더 멋져 보이는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주님,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은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을 마음에 딱 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모실 때 영적으로 간음하는 여자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정언한 신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남편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너희는 나의 아내고 나는 내 남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편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온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온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에 속하는 게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왜 죄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불신한 죄이기 때문에 원망이 큰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토해내고 그 원망하는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원망하는 죄는 큰 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조금 지나다가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어떤 물이었죠? 쓰디쓴 물이었어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안 돼서 시간 지나가다가 이제 처음에 만나를 줬습니다. 처음에 만나 딱 받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꿀 섞은 과자 맛이다. 한마디로 꿀꽈배기라 그랬어요. 진짜 달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0장에서는 꿀꽈배기라고 그러고 민수기 11장 딱 넘어가면요
기름 섞은 과자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질린다는 거예요.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참 희한하죠. 만나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한 만나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달다는 거예요. 꿀맛이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면서요, 점점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되고 결국은 박한 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만나만 주네요.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때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그들을 먹이되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 먹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도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였습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망하는 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출애굽 시킬 때 너희들 광야에서 내가 다 죽일 거다. 그랬습니까? 뭘 약속했죠?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약속했는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불신입니다. 왜 원망하냐면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뭘로 인해서요? 길로 인하여. 길이 너무 험하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좀 평탄한 길로, 쉬운 길로 좀 인도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힘들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것도 많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많습니다.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 때로는 그 길 때문에 마음 가운데요,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가 딱 믿고 가면은 원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 가운데 있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모세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도 원망했고 모세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끌어 올렸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잘못되면요,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좀 죽기 전에 좀 늦게 구원받았으면 좀 편할 것 텐데 괜히 구원시켜가지고 괜히 빨리 구원받아가지고. 왜 그래요? 육신의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해놓고 내가 어쩌다가 이 말씀 만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좋아해 놓고요. 조금 고난이 오면은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못 망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딱 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못 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불뱀 보낸다니까요. 징계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할 때요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불만 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어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험다는 길에 있다니까요. 불평불만할 상황이 안 생겨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은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불평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요 불평하는 분은 늘 불평해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감사하는 분은요 늘 감사합니다. 습관이에요. 고치세요.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 잘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불평불만한 삶은 없었는지, 있었다면요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내가 불평불만 한다 그래서요 절대 유익이 없어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교회도 유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불평불만 나오면요 입 다무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교회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입 다물면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셔야 돼요. 불평불만 안 하셔야 돼요.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잠잠하셔야 돼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이 나오면요 거울 가세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왜요? 내게는 못난 몸이 더 많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버리신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불뱀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거울입니다. 잘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나는 다 잘하고 있다. 그럼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를요 말씀 앞에서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을 왜 그렇게 기록했고 이스라엘 역사를 왜 기록하셨냐면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하셨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하나님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우리 삶을 그대로 비춰보셔야 돼요. 비춰보시고 우리 삶이 거울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그걸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셔야 돼요. 지금 못 고치면요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잘못된 것은요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고치기 쉽습니다. 그럼 습관이요
하루 진행될 때 훨씬 고치기 쉬워요. 한 달 진행됐을 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1년 진행돼 보세요. 더 어려워져요. 지금 발견했으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고치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다면 지금 고치셔야 돼요. 12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울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착각이라는 겁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요, 자신들 섰다고 생각했어요. 자신 생각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안 비춰보면, 거울 앞에 자신의 영적 생활을 비춰보지 않으면 여러분 섰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거울 앞에 자신을 계속 비춰보셔야 됩니다. 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면요, 자신 속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자기 신앙의 정도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의 정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레벨은 행하는 만큼이 여러분 신앙의 레벨이에요. 행하지 않는 분은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레벨은 신앙 지식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행하는 만큼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레벨이에요. 안 그러면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이 정도 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지났고 구원받은 지 20년 지났고 나는 30년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제자매를 속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늘 이 거울 앞에 자신의 영적 생활을 계속 비춰보시고 하나님이 잘못된 모습 깨닫게 하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꾸셔야 돼요. 바로바로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 명심하시고요. 행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섰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넘어지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읽으셔야 돼요. 거울은 매일 보시면서 성경 잘 안 봐요. 육신적인 생활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영적 생활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제 거울 앞에 매일매일 서보면서 자신의 영적 생활을 계속 주님 닮아가는 생활로 바꾸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또 뒤돌아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지나간 세월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잘 비춰보고 버릴 것이 있으면 속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